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 하는 유다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에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한 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아폴로 사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장성 목사가 근무하는 4인방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연속 시리즈로서 제가 흠모하는 성경의 4대 인물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아폴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폴로가 사도입니다. 근데 아폴로가 사도인 것을 이렇게 전문 신학자가 아니면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고 하니 그 고린도 교회에 세 파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숭상하는 베드로 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심취한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아폴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이 아폴로파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학파적인 형상을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와 사도에 버금가는 권위가 없다면 어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그 베드로와 바울의 견주는 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증언을 우리는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초대 교회의 일부 전승은 그 히브리서의 저자로 아폴로를 지지합니다. 근데 저도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폴로라고 하는데 별 이의 없이 수긍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폴로가 사도라고 제가 거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학계에서 상당히 인정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폴로가 과연 히브리서의 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의 초기 교회 내에서의 위치가 사도 내지 사도에 버금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폴로 사도를 여러분들이 사도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오늘 우리는 아폴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난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 아폴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구태여 그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다 대입시키면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지요.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갔을 때에
단순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학문에 조예가 있는 것이 특별히 수사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이 느껴지게끔 그가 화법을 조종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말을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누가 들었느냐? 이 아폴로 사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학문에 박학하고, 두 번째, 성경에 해박하니라.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편수되기 이전이므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 토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문에 박학하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다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박학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먼저 연상되는 것이 챗GPT입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할 때마다 놀래 자빠집니다. 근데 왜 놀래 자빠지냐면 그 아는 것도 많은데 번역도 훌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번역하는 분들은 챗GPT 때문에 반은 죄송합니다. 거저먹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챗GPT가 어떤 책을 읽어주고 여기에 있는 문장을 번역해줘 그러면 뭐 문장의 깊이에 따라 좀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가가 초벌 번역을 챗GPT에 시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가감을 해서 문학적인 터치를 가한다고 하면 굉장한 시간 굉장한 시간 전략이 되겠고 굉장한 유익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훌륭해요. 그런데 그 챗GPT만큼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질문이든지 그 척척 대답할 줄 알고 어떤 문제든지 즉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당시에는 좀 뒤에 좀 꺼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학문에 박학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방면에 대해서 요즘은 알지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학자라고 얘기한다면 다방면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었고 또 그런 사람을 학문에 박학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서부터 아폴로의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학문에 박학하고 그렇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는 걸 정말 필수 항목처럼 여겼다는 문화 트렌드가 있었다지. 이제 이런 걸 가슴에 새기면서 책을 이렇게 제가 본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아끼게 되었고 또 책을 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서부터 꾸준히 모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흠모한 거예요. 학문에 박하겠다.
책을 사랑했다. 책을 아꼈다. 이제 요게 제 마음을 첫 번째 때린 거고요. 두 번째 때린 건 구약 성경에 이 당시는 그 성경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해박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소신이 뭐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것들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허망한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신이나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거냐? 이건 어디서 나왔기에 내가 이걸 진리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냐? 그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 신념의 좌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맹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대요. 또 어느 당을 지지한대요. 누가 옳대요. 어느 당이 옳대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리라고 이렇게 흡수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지지하고 해야 될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개인 소견입니다. 그건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개인 소견은 미안합니다. 성경은 그걸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을 아무리 외쳐봐야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자세, 성경에 해박했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어떤 이슈가 마음에 걸리면 성경을 뒤져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깊이와 높이가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수준, 학력 수준, 독서 수준에 맞춰서 그냥 그 즉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행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주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예, 당신이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 성경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건 말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얘기하는 건 아니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성경은 사람은 죽인 자는 사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사형제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 이건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떠나 있구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 하니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오래 쳐다본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 따먹었어요. 술병 오래 쳐다보면 결국 마시게 됩니다.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그리스도인은 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 소견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술이 너무 좋아서 그거 못 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만 허락하거든요.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컬러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일을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해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무식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는요, 기독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가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기독교는 전쟁을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King of Peace. 예수님의 평화를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기독교가 전쟁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정상이다. 전쟁을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러나 불가피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다. 6.25 때 북괴군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필요한 전쟁이 있어요.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거 일으키지 말았어야 될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전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민군이라는 북괴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략해 오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옹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환영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죠. 무찔러야죠. 이겨야죠. 이럴 때 안면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고등학교 때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Allow me. 허락해달라. 내가 네 오른뺨을 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네가 왼뺨을 들이대는지 보고 싶다. 나 별놈이다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허락 없이 때리면 폭행죄로 걸리니까 전도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모든 개인이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이 감당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오른뺨을 칠 권리를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든지 어떤 공격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세우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누가 능했다? 아폴로 사도가 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성경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뒤져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찾아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할지인데 너에게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학문에 박학해야 되고 성경에 해박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의 완벽한 진리가 네 앞에 그림처럼 펼쳐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릴레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성경에 해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학문에 박학하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구구단을 몰라요. 어떻게 카운트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카운트는 할 수 있겠죠.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카운트하면 카운트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많은 물량 앞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 안 되는 거죠. 기하와 대수를 사용하지 않고 측량하거나 카운트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학문에 박학해야 우리들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응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학문에 박학한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경에 해박한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들이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근데 너무 바쁜데 몸까지 건강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저분들이 책 안 읽는다는 거. 저분들이 밤잠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걸 그 뽀송뽀송한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매번.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그리고 치열하게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면 저처럼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져요. 찬바람을 밤 공기를 마시니까 잘 안 떨어져.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좀 까칠해. 그리고 눈이 어떤 때 여러분이 보면 좀 퀭해 보이잖아. 그거 밤잠 줄여고 하면서 책 읽고 성경 읽고 자료 뒤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어떤 분들의 그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하루가 빼곡해. 그러면 남는 시간은 저녁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얼굴에 뽀송뽀송해. 공부 안 한 사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난 걱정스러운 거예요, 기독교가.
목회자들에게 이 두 가지 전통이 결여되고 있어요. 학문에 박하게 해야 되고 성경에 해박해야 돼. 그냥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을 본인들이 들이다 놓고 파지 않습니다. 목회자 쌤이 나가서 자료집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자료집 발표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하고 강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든지 목회자 만나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인데 당신 너무 건강하다. 한 분에게도 이런 말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잘난 체의 극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말의 어떤 맥락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는 목회자는 그러고서도 공부한다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줄여야 되거든. 그걸 줄이지 않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부터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요, 경이로운 책이에요. 왜 경이로운 책이냐면 세상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냥 경이로운 책이야, 아주. 그냥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분량의 그 많은 것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찾아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정말 흥분시키고 설레게 만드는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문의 박학하고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읽어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어디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닥칠 세상이 어떤 상황과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설지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제시해 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흠모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반가운 책을 하나 만났어요. 개방일기라고. 그 개방일기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천문 기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일컬어지는 실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정조가 아직 세손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인데 세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손이라고 그러는데 손자인데 세자인 사람을 세손이라고 그러는데 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홍대용이 그에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직책이라는 강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정조가 되실 분하고 몇몇 학자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내용이 그 속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주 그림도 잘 그려지더라고요. 딱 그 상단에 정조가 아직 정조가 아니지만
정조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조, 이제 그 정조가 될 세 손이 딱 앉아 있고 좌우로 이렇게 두 신하가 앉아 있고 그 한쪽 자리를 이제 개방이라고 불리는 홍대용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느 책에 있느냐? 그러면 홍대용이 어느 책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놀라운 거죠.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책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홍대용이. 그런데 또 정조가 얼마나 까탈스러우냐면, 그래? 그러면 그 책을 가서 갖고 오너라. 장서각에 가서.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책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 그래, 첫 번째 말한 책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한 책 읽어라. 세 번째 말한 책 읽어라. 그리고 다른 신하한테 너는 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얘기를 막 주고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의 실력이 만만치 않아. 와, 질문을 정확하게 하더구만. 그 아주 기품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흠뻑 취해서 보는 거예요. 뭘 취해서 보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서 그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그 나눴던 고준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고준한 대화라는 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읽으신 책 가운데 세 권을 딱 얼른 뽑는다고 그러면 어떤 책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5명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첫 번째 책은 이거요, 두 번째 책은 이거요, 세 번째 책은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 동궁전에서 있었던 토의처럼 그렇게 나오겠나? 나는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러이러한 주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런 주제는 어느 책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고 탁탁탁탁 또 나올까? 이게 난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게. 관심 있게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어떤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강독을 하는데 이 동궁이었던 정조가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멘트를 남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격이 얼마나 정밀한지 앉아서 이렇게 물어요. 빠짐없이 다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부담스러워 할 때니까 고명한 학자들에게 그냥 여기서 논의된 듯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도록 하고 비평을 가한 것을 도로 갖고 오너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와. 목사님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설교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내 이름이라고 밝히지 말고 어떤 목사님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라 그러고 자유롭게 비평을 가한 걸 나한테 도로 갖고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수준 있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한테 들려다오. 그래서 내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끔. 이게 정조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학문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정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문화가 다담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가다 만나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꼭 이런 이들이 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돼. 한 달 전서부터 나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맨날 질문하라고 하는 얘기를 30년 내내 오는데 처음 질문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황해야 하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학문적인 토론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 얘기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만 요거는 이러이러한 견해에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물어야지. 그래서 날 감동시켜야지. 어이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거하고. 그 책 내용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조 그 세손이 그 동궁이었을 때 굉장히 명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참여했던 그 강관들이 공부가 또 유별난 사람들이야. 얘기가 되더라고요,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돼야 돼. 이렇게 새누리교회 풍토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너무 수준 높은 얘기들이 막 오고 가서 정말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맡길 만한 얘기가 오고 가야 돼. 이게 뭔 얘기야. 정말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뭔 얘기야.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상처받아서 아주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아이고, 정말.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서울역의 지게꾼도 밥은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달린 입이라고 하냐, 그러고 한 소리 들었어. 두 번 다시 그러면 얘기 못하지.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해.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문제는 매년 있어. 매달 있고. 매일 있어. 뭔 소리야. 요즘만 있는 게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여러 번 수첩에다 써놔. 인생에서 문제는 매년, 매달, 매일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언제 무슨 숨을 차리고가 있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아멘도 없이. 좀 이렇게 수준을 좀 높여서 이렇게 고준한 대화가 내야지. 정말이야. 우리 교회 최리치라는 그 이쁜이가 아빠한테 묻기를 어느 밥 먹다가, 아빠는 세상을 건질 방도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야지. 질르고 봐야지. 그래서 야, 그렇게 큰 질문을 아빠한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제가 아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인데요. 아,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 아빠가 정신을 번뜩 차려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될 사람이지. 그리고 이게 간사로서 정신이 번뜩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되잖아. 아, 뭔 얘기야. 꾸준한 얘기를 해야지. 정말. 누가 피아노를 듣는다고 그러면 정말 이민찬에 대해서 아세요? 근데 그 나이 때 어떻게 그렇게 높은 경지에 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촌은 책 읽어요? 이런 얘기 해야지. 고준한 대화가. 정신 번뜩 나게 하고. 아폴로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문에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하니라. 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학문에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하니. 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래야 되잖아. 어딜 뭘 잠시 놓는 게 있어. 어딜 잠시 놓는 게 있어. 정말. 정조가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었대요. 시관이 몸을 해할까 저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오히려 내가 책을 안 읽음으로 정신을 해할까 저함이라 그랬다는 거야. 아, 이런 수준 높은 대화가 오고 가야지. 정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 이따 점심 먹을 때 저 휴대폰으로 뭐 책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 폼 딱 잡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좀 그런 거 보고 싶어. 무슨 휴대폰이에요? 목사님 이거 전자책입니다.
좀 이렇게 수준 있게 좀 얘기해봐. 좀.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전부가 다 밀리의 서재 다 그 갖고 있어야 되고 북 리더기 갖고 있어야 되고 아우 정말이야.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청직이 되는 사람은 밀리의 서재 구독 안 하고 북 리더기 없고 책에 관심이 없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다 제외시킬지도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돼. 뭔 소리야. 정신을 버떡 차리게 해가지고 그 느긋하게 해야지. 대한민국이요.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하기 좋은 교회 같아. 책을 안 읽어도 평생 목회하겠더라고. 교인들이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먼저 목회자, 설교자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이렇게 학문에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그래야 돼. 학문에 자기 분야에서 박학하고 성경에 해박해야 돼. 이게 새누리 공동체의 새누리 공동체 이미지여야 돼. 이게 이미지, 우리 교회 이미지. 그런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